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쏟아왔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 1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인데 이처럼 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2세의 막내 아들로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2세가 다른 아들은 다 소개하는데 막내는 소개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넌 가서 양이나 치라. 그럴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정말 험난한 산을 넘고 넘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옮기게 됐고 사방으로 이제 평안하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평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한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거절하셨죠. 성전 짓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가정과 먼 미래까지 내 자손 가운데 왕이 끊임없이 태어날 것에 대한 다윗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와 같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하기도 했지만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맨날 기도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맨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또 응답하시지만 야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냐? 내가 네게 준 게 엄청난데 한번
내가 준 복을 한번 쉬어봐라. 좀 보답할 마음 없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어제 참 도전받은 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늘 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경험,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신 은혜, 또 내게 주신 모든 소유, 내게 주신 지식, 모든 거 하나하나 보면 엄청난 축복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궁궐에 살면서 편안하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먼 미래까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건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왕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 왕이 죽고 또 죽지만 20명이 넘는 다윗 가문의 왕들이 계속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 가문 속에서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맨날 반복해서 그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공한 삶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미국에 오려고 난리 하잖아요. 30몇 개 나라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또 트럼프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자 받기도 힘드니까 여행객도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 그런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나서 여기서 오신 분 있어요? 한국에 잘난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난 분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나서 미국에 생존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인즉 무너져 있을 인생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사모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걸 믿습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막 칭찬 안 해주면 화내고, 인사도 안 하면 막 화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두 다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은 또 교육자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야지 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살펴보고, 내게 유익하나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재보고,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좀 부족함이죠. 연약함이죠. 허약함이잖아요. 그죠? 남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도를 세우는 것인데, 끊임없이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나하고 관계에서 이익이냐 아니냐 그거 계산하고, 내게 편하냐 아니냐, 그리고 편안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대하고, 얼마나 미숙한 인격입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들여다봐야 돼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절대로 나만을 위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또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고칠 수 없는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좀 고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놀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기도, 내 경건, 내 은사 이거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 개인의 경건, 내 개인의 영성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베드로는 계속 그랬어요. 중풍병자 애니아 고치고, 죽은 도르가 다비다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뭔가? 베드로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사도행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 말은 베드로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 평생의 우리의 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영광과 내 영광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게 돼 있어요.
감히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하기 위해서 사단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내 생명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전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전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것인 양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자랑하고 이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우리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를 왜 랍비가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네, 랍비 질문이 왜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을까?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또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 지렁이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만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 랍비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참 편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비천한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의 비천한 신분 우리 다 그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부모로서의 존귀함, 사회인으로서 존귀함, 성도로서의 존귀함, 삶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실을 알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비천했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겸손으로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를 한 마리 양으로 생각했어요. 한 마리 동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비천한 동물 한 마리 양일 뿐이다.
그처럼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